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행할 때는 짐을 최대한 적게 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가고자 목적한 곳은 며칠 지내다가 돌아올 여행지에 불과할 뿐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늘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행할 때처럼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사람이 날마다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일에 사사건건 참견을 한다면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10년 공부하는 동안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사람을 너무 만나지 않아서 외롭고 사람이 그립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그대로 드리는 사람은 오히려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르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렌 오르간과 그 부대 시설 비용까지 당시 2억 원이 넘는 큰 비용을 선뜻 내놓은 분들이 있어서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노 집사님 부부였는데 노년에 주님께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평소 검소한 성격과 연세를 감안해 볼 때 큰 결단을 내리신 게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소유를 자청하여 하나님께 드렸기에 그 교회는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머리둘 곳조차 없는 비참한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겪는 가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강하고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혹은 서로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할 때 우리는 함께 제자된 자로서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성교회 위에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셨던 주님께서 오히려 주변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말 가뿐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